사도행전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그래, 요즘엔 너무 진짜 환경이 아름답고 또 좋으니까 마음까지도 기쁘고 또 모든 것이 아주 평화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풍의 계절 마음껏 또 만끽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며 공부할 때 바울 사도의 세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배웠는데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을 출발해서 지중해를 끼고 또 시리아, 터키, 좀 더 그래서 그 아래서 또 마케도니아, 그 아래로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가기 전까지의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눈으로 1세기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세계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베레아 전도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 도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일정을 보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갑니다. 그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기숙을 하며 자비량 선교에 심혈을 기울이던 바울 사도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회방이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선동하여 관원들을 등에 업고 바울 사도께서 전도하며 머물러 있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 사도께서는 부랴부랴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회방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전도 사역을 중단할 바울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베레아로 향하여 이제 또 다시 전도의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곳에서 다시 그의 동역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더불어 이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의 전도의 불꽃을 태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베레아 전도 행적을 소상하게 밝혀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은 언제나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그의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복음을 해방하며 전도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괴롭혔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항상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늘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지역 선교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베레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곳은 두 개의 큰 하천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나 물이 굉장히 풍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베레아인데 물이 풍부하다라는 뜻의 이름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이 베레아는 수목이 무성하며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선량한 시민들이 사는 좋은 도시로서 지금도 이 베레아라는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이 좋고 바람과 경치가 아름답고 또 인심이 좋은 곳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베레아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였습니다. 자, 11절 처음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전에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신사적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이것을 너그러움으로 바꿔서 또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 베레아 지역을 전도하기 전에 앞에 본문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에 보시면 먼저는 그 위에 지역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조금 아래 지역인 베레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이 베레아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께서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하며 자기의 동족 그리고 혈육을 자신의 생명 이상으로 아끼며 사랑한 바울 사도께서 그의 애국심을 가지고 언제나 그의 동족들에게 이렇게 찾아가며 유다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강한 열망을 저버린 채 그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모질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베레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향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모질게 그를 몰아붙였고 힘들게 핍박하며 박해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레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도하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11절 처음을 다시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설교였으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베레교회 성도님들은 11절 중간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베레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인지 그것이 정말 알고 싶어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상고하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었다.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이 정말 그런 것일까? 성경을 펴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들은 것을 또 증명해 본다는 사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성경에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은 바울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에 대해 무조건 그냥 받지를 않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건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며 확인하면서 말씀을 이분들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건전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모든 진리의 표준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높이 든 것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이 베레아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후대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또한 본받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한 배워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치밀한 논리 체계에 근거를 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샤머니즘과 같은 맹목적인 종교도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에 근거를 두면서 그 밖에 자연계시나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얻은 구원의 지식과
또한 자기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의 헬라적인 철학 사상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 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모든 걸 고려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연구하고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정말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는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그런 성경을 향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독특한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상고하며 가까이 하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자,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과연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고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요? 자,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과 인종을 초월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자리에 또 머무르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서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참 진리를 그들이 상고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러한 모습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합당한 저는 멋진 태도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 사도께서 전해주는 복음의 진가를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고로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알아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을 성경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결과 결국 그들 가운데 이제 바울 사도께서 전하는 말씀이 이것이 참 진리구나, 정말 그것이 진리구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즉 베레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중에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과 또 남자들이 적지 않게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자세를 우리가 이 교회 베레아 교인들처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은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의 어버이가 된 바울 사도를 극진히 그래서 그들이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와 같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 당황한 유대인들이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본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전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이렇게 또 베레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동족과 혈육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는 간절한 열망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동족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열심, 애정을 전혀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전도자 바울을 박해하는데 온갖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런 다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집에서, 이방인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유대인 때문에 낙심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온갖 고난의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점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퍼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이렇게 세계의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대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우리 겁내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승리의 삶을 함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울 사도의 헌신을 전도의 열매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용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위에, 저희 목회 위에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베레아 전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도전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성경을 상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곳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힌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킴으로 인해 우리 지역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전도하며 부흥케, 전도해서 영혼들을 건지며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